3장 6절에서 12절을 통해 좋은 땅에 심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심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스펙 6종 세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펙,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인턴십은 해야 되고요. 자격증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펙 6종 세트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성형까지 더해가지고 7종 세트 그렇게 합니다. 뭐 스펙이 아니더라도 나도 그거 원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여기다가 얼른 뭐 저는 교환 학생도 갔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자꾸 다른 세트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스펙의 다른 말은요, 치열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치열합니다. 치열함.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삶, 그 밤이 굉장히 치열하죠. 뭐 졸업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학 때는요, 뭐 틈이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자격증 준비해야 되고, 앞서 말한 그 스펙 6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치열하죠. 자리 잡고 결혼하면요, 치열함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출근 준비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준비는 둘째 치고요, 애들 준비시키는 것, 그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 크고 나면 이제는 치열하다 못해 지칩니다.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라는 걱정도 큰데 퇴직 후에 뭐 하며 살지 더불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의 짐만 무거운 게 아니라 내일의 짐까지 미리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치열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뜨는 단어들이 소확행, 가심비 뭐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소확행이 뭐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가 해외여행은 못 갑니다.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맛집 기행은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맛집을 탐방하는 거죠.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 뽑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면서 그냥 저거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싸게 칠 텐데, 인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취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이루어낸다.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가심비도 그런 거예요. 가심비가 이전에는 가성비 그랬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 요즘은 가격 대비 나의 만족도예요. 좀 비싸도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김밥 한 줄을 먹고요, 식사는 커피 전문점 가서 마십니다. 과소비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에서 나에게 주는 작은 행복입니다. 커피가 아니라 여유를 마시는 거고요, 쉼을 마시는 겁니다. 남들은 그럼 물어요. 그거 왜 사요? 그거 꼭 사야 돼요? 본인은 그것 통해 작은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도, 치열하게 살아도 마음의 여유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로 풍성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소확행이 뭐였을까요? 명절에 쌀밥에 고기국 먹는 거. 그게 소확행이잖아요. 요즘 맨날 먹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도 쌀밥이고요, 고기국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교회에서 식사하셨는가요? 쌀밥에 고기국이었습니다. 늘 먹는 거예요. 그런 걸로 풍성함이 누려지던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있느냐, 거기서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학생 때, 또 청년 때 혹시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기억나시나요? 안 해보셨는가요? 해보신 분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디서 데이트 하셨습니까? 데이트 장소가 어딘가요? 커피숍이었습니까? 다방이죠? 다방이셨습니까? 아니면 영화관이셨습니까? 아니죠. 길이었잖아요. 길, 스트리트, 길거리.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데려다 주면서 대화하고,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대화하고, 계속 노상 걷는 거예요. 노상 걷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가 철이 없어서 그때가 좋았던 게 아니고요, 뭘 몰라서 그때가 좋았던 게 아니고, 진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풍성해지는 시간, 행복해지는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럴 줄 몰랐죠. 원래 그럴 줄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다 알면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풍성함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룻이 그런 사람입니다. 룻 그럼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인생에 소망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어머니도 이제 과부였어요. 자기도 남편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이제 젊으니까 그래도 살 길을 찾아가라.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해도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환경은 보잘것없고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죠. 그 결과 그녀의 삶은 회복됩니다. 룻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어디다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귤화이지입니다. 귤화이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중국의 춘추시대, 중국이 여러 개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을 때 일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나라 이름은 제입니다. 제 나라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 나라의 중추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저 안영을 좀 골탕 먹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 대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나라에 잡힌 그 범죄자 중에 도둑으로 잡혔는데 이 출신이 제 나라 출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안영 앞에서 묻습니다. 추궁을 하는 거죠.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너의 출신이 어디냐? 제 나라입니다. 한마디 하는 거죠. 제 나라 사람은 술자에 도둑놈밖에 없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안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신이 듣건데, 제가 듣건데 귤을 회남 이남에 심으면, 그러니까 회수라고 하는 강 아래쪽에 심으면 귤이 되지만 그게 회수라는 강 위쪽에 심으면 탱자가 됩니다. 둘은 서로 비슷한데요. 어느 곳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제 나라 사람이었을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초나라로 옮겨와서 이곳에 뿌리 내리면서 살면서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도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귤화이지입니다. 귤도 회수를 넣으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식물이든 사람이든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삶을 삽니다. 나무는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 그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봉헌물 드리고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재물을 바르게 드려라, 물질 제대로 드려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왜 재물을 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뿌리 내리는 삶입니까?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중심을 드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11조 이야기합니다. 봉헌물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돈입니다. 오늘 본문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한 2300번 넘게 돈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돈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 밝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두는 곳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중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돈이 하나님 위치만큼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라는 겁니다. 중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11조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을 먼저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딱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도요, 본인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좀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해요. 보통 주위에서 많이 말리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도 당장 신학교에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대학은 졸업하고 그리고도 마음이 있으면 신학대학원을 가라. 그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 되니까 다니던 일반 대학 계속 다니는데 마음 한편으로 자꾸 이렇게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 또 하나는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학교 다 가버렸으면 고민 안 할 텐데 가기 전이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붕해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예전에는요, 부흥회하면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고 작정헌금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부흥회 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 하나님께 뭐 이런저런 물질의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시간에 모두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작정헌금 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제일 큰 금액으로 이제 2천만 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2천만 원 작정헌금 하실 사람, 그리고 뭐 1,000만 원, 500만 원 쭉 하는데 2천만 원 이야기를 딱 듣고 나자마자 청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고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겠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다. 내 마음 진짜라는 거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서 이거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한 명, 그 청년이 손을 든 겁니다. 제가 2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손을 들 때 그 청년의 마음은요, 이거 드리면 복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작정하고 나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중심을 드린 겁니다.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진짜로 돈을 구해가지고 헌금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중심을 드린 거죠. 원래 돈에는요, 저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옷 정리하다가 발견한 돈, 주운 돈, 그런 돈 오래 못 가죠. 왜냐하면 그 돈의 이름은 공돈이라서 그래요. 공돈은요, 금방금방 써버리는 거예요. 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호텔, 외국 호텔에 보통 밑에 카지노 같은 게 있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카지노를 가보겠나. 이렇게 신혼여행 왔으니까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그냥 논다라는 마음으로 이 $100, 한 10만원 정도만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걸로 뭐 어쩌어쩌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잘 놀았어요. 돈을 다 잃었죠. 뭐 좋은 경험했다. 잘 놀았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먼저 샤워한다고 들어갔는데 신랑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보니까 그 자기가 다 쓴 줄 알았는데 $5짜리 칩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 이거 한번 써볼까? 그리고 다시 카지노로 내려갔습니다. 웬걸요? $5고 $10가 됩니다. $10고 $50가 되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500가 된 거예요. 이제 아내가 그 샤워하고 나오기 전까지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 하고 가자. $500를 다 걸었어요. 결과는 꽝. 다 날렸어요. 호텔방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딱 들어온 쯤에 신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밖에 나가다 들어오니까 어디 갔다 오세요? $5짜리 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카지노에 갔다 왔어요. 어떻게 좀 잘 됐어요? 그냥 $5 잃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간 $5 외에는 전부 공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요, 부모님들의 씀씀이와 자녀들의 씀씀이가 다른 이유도 부모님은요, 돈에다가 생활비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자녀들은 그 돈에다가 용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생활비니까 아껴 쓰는 거예요. 필요한 데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용돈이니까 갖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데 쓰는 거거든요. 신학교를 갔던 이 청년은 자신의 돈의 다른 이름이 중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의 중심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비록 큰 금액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헌금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앞으로 사회 가실 때 평생 돈 문제로는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언제나 이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하면 예수님의 사건에서 이제 과부가 헌금한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뭐 두랩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00원이에요. 2,500원을 드린 그 헌금 칭찬하셨거든요. 그것도 돈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중심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고요. 두랩돈이 전 재산이래요. 2,5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입니다. 제대로 먹기나 했을까요? 아마 몸은 초등학생보다 더 왜소했을지 모릅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하루하루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사람이 가진 2,500원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생활비 전부. 그걸 어떻게 드려요? 생활비라고 이름 붙였으면 못 드립니다. 나의 중심이라고 이름 붙여줬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뿌리 내려 있는 거죠. 그때요, 과부만 헌금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부자들도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중심이 아니라 짐을 드린 겁니다. 이거 꼭 해야 돼? 하나님께 숙제같이, 그냥 절차처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신앙이요, 중심이 아니라 짐이 되면 번거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전쟁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다 이 마음이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절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스러운 거예요. 그냥 빨리 대충 드리고 전쟁하러 가야지?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봉헌물 제대로 못 드린 이유가요,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서 그래요.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냥 주정헌금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식당 봉사 좀 하고 최소한 체면치레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를,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체면치레, 형식, 어쩔 수 없는 최소 다 주고 가는 거. 아무 쓸데도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체면치레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주일이니까 11시에 드려야 되니까 체면치레 하는 거죠.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11조 이야기만 나오면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그거 율법이에요? 그럼 저는 얼른 대답해 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10에 2조 하셔도 돼요. 10에 3조 하실 수 있으면 좋죠. 하세요. 왜 10에 1조 꼭 드려야 되냐고 질문하죠? 신앙이 그게 짐스럽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나라는 부가세를 떼고 교회는 11조를 떼고 그런 기분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제 중심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 드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저는 중심을 드릴 겁니다. 이제 제 삶을 드릴 거니까 중심을 드릴 겁니다.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번 갈등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11조를 많이들 이렇게 잘 하십니다. 근데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요, 난 11조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거 같은 문제입니다. 중심 문제니까요. 어떤 분들은 시간 문제죠. 주일 11시에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심 문제죠. 하나님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갈등되고 힘든 겁니다. 이 갈등을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면 결정입니다. 직장에서 미운 사람, 나는 사랑할 거다.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2천만 원 제가 손 딱 들고 나니까 그 청년이 이제는 내가 낼까 말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빌릴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결정하고 나면요,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용서할까 고민합니다. 주일 시간 정해놓고 나면 나머지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요, 낮 11시에 신방 안 잡습니다. 직장생활 가셔야 되니까요. 직장 시간 결정된 거죠. 주일이 하나님께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시사 잡지에 혼전 동거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시사 잡지에서 이 혼전 동거를 혼인 서약서를 패러디하는 그 모습으로 풍자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나 마이클은 당신 메리를 동거자로 삼아 잠자리를 함께하고 생활비를 나누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는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리면 언제든지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사올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쓸모없을 만큼 아프게 되면 나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적당히 맞추며 살겠습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하기로 맹세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함께하며 살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풍자를 글을 쓴 거예요. 결혼은 결정이거든요. 감기에 걸리거나 암에 걸려도요,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죠. 동거는요, 깊이 사랑하기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갈등 다 짐스러운 거죠. 동거하겠다는 말은요,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혼은 사랑 준비를 결정하는 거고요. 동거는 힘들면 떠나겠다 또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정 하나로 완전히 다른 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세리장이던 삭개오고요. 다른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돈이 많아요. 일단 부자예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네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리장, 죄인으로 살았고요.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정했지만 부자 청년은요, 여전히 갈등하는 모습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쉬웠을까요? 결단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 결단하려고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거죠. 필요한 거 드는 거예요. 공과금 생각나고 평소에 내 씀씀이 생각나고 이것저것 지출해야 되고 생각나고 바꾸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성경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부자 청년은요, 평생 갈등하다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1조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중심을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이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는 이유는요, 내 신앙의 공급자, 내 신앙의 영양분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하는 게 바로 11조 봉헌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백성들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혹시 교회 마이크 가져가신 분들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누명 씌우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야, 너 11조 안 했잖아. 너 봉헌물 안 드렸잖아. 그거 도둑질이야. 더 억울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제 건데요. 제가 제 거 안 드렸다고 그거 왜 도둑질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뭐 주일날 제 시간인데요. 그거 하나님께 안 드렸다고 그거 도둑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 용서 안 되는 거 그거 내 자존심인데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거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시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이 병에서 안 고쳐주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의 건강을 지켜주는 분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드리지 않으니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요, 이 경북 청도시인데요. 전 아주 어릴 때는 갔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딱 한 번 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이제 이모 할머니라고 배웠는데, 그분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전 처음 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가을에 갔었어요. 가을에 가니까 사과가 정말 맛있게 익었잖아요. 처음 봤어요. 공장에서 나와야 되는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무에 달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먹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걸 처음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 이 사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손자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사과 먹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옆집에 가서 사과를 빌려오셨어요. 사과를 빌려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과는 다 팔린 거야.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왜 보통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밭 채로 팔잖아요. 이 밭으로 이 수확물 다 팔고 가수원 채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끝난 거예요. 거래가 끝났으니까 손자가 가서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내 것 아니니까. 제가 그때 그 따먹었으면 다른 사람 훔쳐먹는 게 되는 거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가 이 고백이거든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11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재물만 그렇습니까? 감정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절대 사랑 안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 보면 알잖아요. 내 입으로 지금 사랑 잘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도 그 출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삽니다. 이거 가장 멋지게 고백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요,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집도 팔렸어요. 차라고 타려고 보니까 차에도 딱지 붙어있어요. 차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왔는지부터 고백하는 거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요, 불안해가지고 절대 11조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없으면 당장 지금 집주도 주장 생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을 붙들지 못하면 절대 용서 시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속쓰리잖아요. 그 사람 미운데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걱정은 내려놓는 거라고 말하지만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렵다. 비 오는 날 우산 내려놓는 거 어렵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세요.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에 굉장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 나를 시험하라 그러십니다.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내가 내 이름 걸고 약속할 테니까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야, 너 복을 받는데 소문날 만큼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큰 소리 똥똥 치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이런 얘기 거의 성경에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 쳐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 미래 취업 하루하루 걱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감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 치면서 나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너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내일은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떵떵거리며 약속하시는 분인데,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인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가짜면요, 주일 11시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중심을 드리기로 약속했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전에 TV에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 그런 걸 다룬 TV 프로그램에요. 그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들 나온 프로그램에 한 젊은 엄마가 말기암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취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 앞둔 젊은 엄마가 이 9살 아들, 7살 아들, 그 아들 둘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언제나 씩씩하고 아빠가 새엄마 모시고 오면 새엄마에게 잘해드려라. 그러고 나서는 그 엄마가 이제 암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묻고 돌아온 날 밤에 두 형제가 이 편지를 쓰는 모습이 카메라를 담았어요.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아빠, 우리 항상 씩씩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새엄마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엄마가 씩씩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며칠 후에 이제 기자들이 카메라랑 다시 한번 이제 스태프들이 찾아갔어요. 형제를 찾아가니까 9살짜리 형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스태프이 물었어요.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아이가 갑자기 차렷 자세로 손을 딱 붙이고 군인처럼 딱 써가지고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씩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래 참 씩씩하구나. 그 아이가 생각하는 씩씩함은요, 군인 같은 자세로 고함을 지르면 그게 씩씩함이에요. 엄마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고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씩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있잖아요. 나 주님이 기뻐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